구약성경 시편 84편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생각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수요예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 그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우리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닌 더욱더 감사와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감사와 찬송과 또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배하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주님 알려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또 우리가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바른 십자가 부활의 복음만, 바른 말씀만 대언케 하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축복의 사람. 우리 앞뒤 좌우표도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죠.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가정에서도 또 만나는 사람마다 많이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축복의 사람이라고. 시편 84편 전체를 지금 계속 강의하고 있습니다. 시편 84편을 통해서 축복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4편에는 어떤 사람이 축복의 사람인지 세 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된 교제처가 있는, 그리고 복된 교제처를 사모하는 사람. 두 번째는 복된 공급처가 있고 복된 공급처를 사모하는 사람. 세 번째,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볼 것은 복된 의지처가 있고 복된 의지처를 사모하는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라고 시편 84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주를 의지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주를 의지하는 자가 축복의 사람이다. 네, 사람마다 이제 우리가 각자 의지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다른 게 아니라 주를 의지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주제를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역으로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다시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역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의지하면 안 되는,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우상이고요. 두 번째가 재물이고요. 세 번째가 동맹이에요. 이 동맹은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한 사람이기도 하고 어떤 단체이기도 하고 크게 나아가서는 어떤 국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상을 의지하지 않기,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 동맹을 의지하지 않기, 이렇게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우상을 의지하지 않기. 우상을 의지하지 않기. 네. 시편 84편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이제 시편 84편의 결론이 시편 84편 12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진정으로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호칭이 있어요. 호칭. 그래서 우리가 그 호칭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나타낸다고 여러분 알고선 그래 이제 성경을 읽으시면 돼요. 특별히 시편 기자가 이제 시편 84편 12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호칭해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여. 여러분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크고 작게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싸움에서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이 버티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병사들에게 나 떨고 있니?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런데 오직 떨지 않고 나가는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 소년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뭘로 나간 거예요? 물맷돌이 아니라 사실 자꾸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적으로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이겼다. 그러니까 성경을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해서 뭐 인문학적인 책들도 나와요. 뭐 다윗과 골리앗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골리앗이 약간 키가 커가지고 꺼부정해가지고 이렇게 잘 못 걸었다. 뭐 이런 식 그렇게 하면은 마치 다윗이 되게 날쌔가지고 이긴 것처럼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네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이긴 거예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 영적 전쟁들 누구를 의지해야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만군의 여호와,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성삼일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일어나는 전쟁들 있죠. 사랑도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기도 있었잖아요. 드라마 아닌가? 뭐 사랑과 전쟁. 사랑과 전쟁도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져요. 어떻게 하면 이겨요? 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야 돼요. 이거 우스갯소리 같지만 진짜예요. 사랑도 그 옛날 그 원빈처럼 하면 안 돼. 원빈 얼마만 되겠니? 그거 몰라요? 송혜교한테. 그거 벌써 20년 됐다. 가을 동화가 20년 전 이맘때쯤 했는데 가을 동화라고 송혜교, 원빈, 그 누구죠? 남자 주인공 송승헌. 와, 워낙 유명한 드라마여서 그거 있잖아요. 얼마면 되겠니? 뭐 이렇게 사랑 어떻게 돈으로 사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 같은 삶에서 승리하려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해요 방패가 되셔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그 다음에 방패는 뭐예요? 날아오는 돌, 날아오는 화살, 날아오는 총알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삶에 지금 전쟁 같은 상황이 오면은 뭘 의지해야 돼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로다. 그래서 시편에는 특별히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많이 높이고 찬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울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삶 앞에 골리앗 같은 존재가 나타나서 이 전쟁에선 이건 졌구나 할 때도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해서 나가면 이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늘 주제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참으로 복되다 하고 시편 84편 1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는데 그렇다면 진짜로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결코 의지하면 안 되는 그리고
의지하지 않는 세 가지가 있다고요. 첫 번째가 우상이에요. 우상을 의지하면 안 돼요. 자,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상을 의지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바보 같은지 그걸 얘기해줘요. 이 성경이 쓰여지던 당시는 훨씬 옛날이잖아요. 지금처럼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지도 않은 때였어요. 그때도 우상이 뭔지 성령이 임하니까 이 시편 기자가 정확히 얘기해요. 우상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쓸데없다. 아무 능력 없다. 그 눈, 코, 입, 귀 다 만들어 놨지만, 뭐 손발 만들어 놨지만 그게 무슨 뭐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냄새도 못 맡고 만지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는 그런 우상을 뭐하러 만들고 뭐하러 의지하냐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인간이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여러분, 우리 인간은 육적인 존재인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우리 육적인 존재니까 떡을 먹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뭐 금식할 때 힘들었잖아요. 떡 안 먹으니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는 게, 우리는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떤 영적인 잘못된 거죠. 가짜들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뭘 만들어내냐면 우상을 만들어내요. 어느 날 자기가 봐도 말도 안 돼. 근데 말도 안 되는 걸 돌멩이에다가 쌓아놓고 절하면서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나무로 뭐 하나 깎아놓고선 그걸 의지하면 절하고 있어요. 뭐 하나 부적 같은 거 하나 붙여놓고 절하고 있어요. 여기 이 지역도 뭐 부적 그렇게 많아요.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이제 까발리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그래, 니네들이 지금 불안하니까 우상을 만들고 의지하는 걸 알겠는데 그거 아무 소용 없는 거다. 그리고 너 우상을 의지하면 그렇게 돼. 오히려 더 능력이 없어져. 그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그 헛된 희망이 우상을 붙잡으면 뭔가 될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때부터 뭐가 되는 거냐면 거기에 얽매이게 돼요. 여러분, 요새 아이들은 여러분 자녀들 생일을 음력으로 해요, 양력으로 해요? 양력으로 하죠. 우리나라는 이제 대부분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만 해도 음력 생일 다 알죠? 그죠? 왜? 그거 가지고 주로 뭐예요? 그 사주 보고, 궁합, 뭐 이런 거, 나중에 결혼할 때 뭐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 시집 보낼 때 누가 궁합 보자고 하면 그 권사님들이 그거 자꾸 음력 생일 달라고, 권사님들끼리 저 사주 보겠다고, 권사님 아들, 권사님 딸이 만나서 사주 보게. 아우, 권사님, 용화 무당한테 갔는데 우리는 안 맞는데. 그리고 나서 또 열심히 다 와서 찬양해. 이렇게.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할렐루야. 하나만 하세요, 하나만. 아, 진짜 너무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또 요새 그 내가 TV 프로 무슨 부부들 나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집에다 십자가 걸어놓고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내가 얼마나 화가 나든지. 그 담임 목사님 전화 안 하시나?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봐요. 여러분이 궁합을 봤어.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나 누구나 궁합을 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궁합에 좀 안 좋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얽매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좀 좋게 나왔어. 좋게 나왔는데 뭐가 안 맞아. 그러면 또 뭐예요? 이게 뭐지? 하면서 또 찾아가. 그러니까 이건 좋은데 뭐가 좀 안 좋은 살이 꼈대. 그러면서 또 뭘 팔아요? 네, 또 부적을 팔아요. 하여튼 여러분 한번 거기 그쪽에 얽매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평생 얽매여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자유하세요. 이번에도 물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가 지금 쉽게 그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가정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추석 다가오면은 제사 지내고 그러죠. 예수 안 믿는 가정들은 여러분 제사 지내면 안 돼요. 그 우상 숭배요. 물론 천주교 쪽이나 어디서는 그냥 그 부모님께 예의상 하는 건데 뭐 절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어떤 사람한테 거기다가 절하고 거기다 뭐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거 그거 우상 숭배예요. 성경적으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어떤 하나님 말고 영적으로 어떤 거가 나한테 어떤 그 힘을 주고 어떻게 나한테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싫어하세요. 난 목사니까 정확히 가르쳐 주세요. 그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리고 진짜 효도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제일 잘 사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이거 너무 잘하시네.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뭐 거기서 뭐 이렇게 제사 지내지 말고 같이 기도하세요. 같이 예배하고 찬송 드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또 어떤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지 나누고 특별히 명절 때는 제발 그 고스톱 치면서 저 돈 500원 때문에 멱살 잡고 싸우지 말고 그죠? 막 1,000원, 2,000원 때문에 싸우지 말고 같이 뭘 나누면 좋냐면 같이 식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있죠. 은혜들을 나눠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거 요건 하지 말고 요거 하면은 축복 진짜 명절이 즐거운 게 될 수 있어요. 하지 말 게 뭐냐면 명절 때 되면 신기하게 그 서운한 게 생각나. 엄마가 그때 나한테, 아빠가 나한테 그때, 언니가 그때 나한테, 오빠가 나한테 그때, 네가 나한테 그때 그 신기하게 그 50년 전, 40년 전, 30년 전 그렇게 그 서운한 게 생각나. 그때 왜 엄마 나한테 닭다리 또 저 오빠한테만 2개 주고 나한테는 안 줬어. 난 딸이라고 지금 차별한 거 아니야. 엄마는 기억도 못 하세요. 기억나셔도 모른 척 하실 거예요. 민망하시니까. 그땐 또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지금은 별로 없지만 우리 권사님 세대만 해도 좀 아들이 좀 더 대우받는 시대 아니었어요? 아닌게 살았으면은 그거는 굉장히 어머님, 아버님이 그나마 좀 깨어있는 분이야.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신기해.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가 그게 좋지 않은 유교적 문화죠. 그러면 안 되죠. 아니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 뭘로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인격적으로 바뀌고 굉장히 남자 여자가 서로를 존중해요. 왜냐면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여하튼 절대 이번 명절 때 하지 말아야 될 거. 옛날에 서운했던 거 막 나오려고 하면 그걸 하지 마세요. 그걸 하지 말고 그다음 뭘 하냐면 이건 찾아내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워요. 원래 안 좋은 건 그냥 나와. 그냥 진짜요. 신기해요.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기억도 없었던 게 딱 명절 때 만나는 순간 튀어나와.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근데 요거는 찾아내야 돼.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때 엄마 있잖아. 엄마가 그때 나한테 갑자기 그게 생각나는데 나 언제 중학교 때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 되게 감사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했던 거를 그리고 뭐 동생이 만나면 동생한테도 너 그때 그래도 네가 대신 친구들한테 맞고 있었는데 네가 한테 때려줬잖아. 그러다가 네가 더 맞았잖아. 너랑 같이 맞아가지고 내가 그나마 덜 맞았어. 고마워. 뭐든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찾아내서 고마운 거 있죠. 감사한 거. 그걸 해보세요. 그러면 분위기가 어떻게 돼요? 네. 감사하죠. 근데 여기서 하나 더, 한 단계 더
얘기해 줄게요. 기도하고 하셔야 돼요. 기도를 안 하면 분명히 그 분위기를 내가 감사한 걸 이야기를 하는데 또 그 분위기를 또 갑자기 원망으로 그런데 말이야. 그건 그랬는데 또 그러면서 또 안 좋은 쪽으로 그걸 끌어가는 어둠의 세계로 거의 음부의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가족들이 있어요. 친지들이 있어. 그래서 이상하게 명절 때만 되면은 기분이 되게 안 좋고 하여튼 내가 그냥 다시는 그냥 가나 봐라. 뭐 이런 적이 돼요. 여러분 가족들 만나야죠. 뭐 코로나 상황이라서 많이 만나지 말라고 이제 공고하니까 뭐 각자 이거 알아서 하세요. 뭐 영상 통화를 하고 그러나 가족들 소중한 가족들 보세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떤 입장에서 봐야 되냐면 복음적 입장에서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만약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같이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하면 내가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려줄 것인가? 그 입장에서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거예요.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사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명절 때도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이제 곧 명절이 다가오니까 특별히 더 이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이렇게 연결을 들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은 이렇게 나와요. 읽어볼게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3번 반복하네요. 우리 찬양 같은 걸 계속 후렴 반복하잖아요. 시편은 찬양이기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은 왜 할까요? 너무 잘하시네. 강조예요, 강조. 그 찬양 인도하다가 갑자기 그래도 전사님은 되게 많이 반복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근데 어떤 분들은 되게 많이 반복해.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반복하시지? 그러면 그 찬양 인도자가 필이 막 온 거예요. 필이라고 하면 좀 그런가? 성령의 은혜가 막 온 거예요. 이걸 반복해야 돼. 이거 되게 중요한 구절이다.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찬양 콘티를 4곡을 짜왔는데 2곡만 하고 끝낼 때도 있어요. 왜? 2번째 곡에서 이걸로 반복하면서 해야 될 것 같아, 막. 그럼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 모든 걸 이렇게 좀 맡기고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기도 보면 시편 기자가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앞에 시편 115편 5절에서 8절에는 우상은 하여튼 쓸데기 없는 거다라고 얘기한 다음에 시편 115편 9절에서 11절에는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왜? 그분은 너희의 도움과 방패시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도와주시고 방패 뭐야? 막아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우상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아까 우리가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어떻게 호칭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그러니까 우리 전쟁 같은 상황에서 주님 도와주세요.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고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이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10월 3일날 우리 성찬식인데 혹시 성찬식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내가 영접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성찬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교단마다 교회마다 다른데 어디는 이제 공식적으로 세례를 받아야지만 이제 받게 하는 데가 일반적이에요. 근데 이제 뭐 초대교회도 뭐 바로 그 세례 받고 그렇게 하기도 하거든요. 이제 물론 이제 지금 어느 정도 제도화된 상태에서는 이제 세례식을 한 다음에 성찬 받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제 그 주의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면 사실 이건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면 그분의 피와 그분의 몸,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떡과 잔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찬식을 해요. 이제 이번 우리 10월 3일에도 세례식과 성찬식이 있는데, 그때 첫 성찬 받기 원하는 분들은 와서 같이 우린 성찬식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에도. 잘하니까 염려 마세요. 손에 비닐도 씌워지고 하니까 그 짧게 진짜 한 10초 정도밖에 안 해요. 근데 성찬식은 해야 돼요. 왜냐면 성찬식을 주님이 하라고,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이 성찬식 하라고 그랬는데 무슨 코로나라고 성찬도 안 하고 그러면 안 돼요. 해야 돼요, 할 거는. 방역 잘하고 해야 될 거 해야 돼요. 밥은 식당 가서 잘도 먹더만. 그 성찬식 그 무섭다고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주의 잔과 주의 떡,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귀신의 잔과 귀신의 식탁을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제사 드리면 안 돼요. 절대 다른 영적인 어떤 거에 내가 그런 의식적인 거나 예배에 참여하거나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찬식 같이 하고, 그러면서 전보로 다니고, 그러면서 제사 지내고,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비유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이해하기 쉬우니까. 내가 내 남편과 아내와 살면서 다른 남자와 여자를 만나는 거랑 그런 의미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절대 제사 지내거나 우상 숭배하거나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우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 그 표현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표현 자체가 우상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예요. 다른 영적으로 의지했던 어떤 건 다 끊어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자 보세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우상을 숭배할까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죄성인데, 죄성이 뭐냐면, 우리가 의지하는 의지처를 여러 군데 둬야지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보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랑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보내주세요?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세요. 10가지 재앙. 못 외워도 되지만, 그냥 하면은, 저는 외우니까, 제가 외우는 거는 이렇게 4개, 4개, 2개 외워요. 그러면 4개, 4개, 8개, 2개 외워요. 한번 따라해봐요. 피게이파. 다시요. 피게이파. 4개 외웠죠? 나의 강이 피를 외우는 거. 2번째, 개구리. 3번째, 이 알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있었던 그 다음, 파리. 피게이파. 그 다음에 또 따라해봐요. 4개, 4개. 돌악우메. 시작. 돌림병. 그 다음에 돌림병 전염병이에요. 이거는 이제 가축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악성종기. 이건 사람한테 나온 거예요. 우는 뭐냐? 우박이 떨어져서, 여러분 요새 경제 어렵다 그러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채소들 밭 다 초토화시킨 거야. 근데 불도 같이 떨어졌어요. 불도. 그리고 매는 뭘까요? 메뚜기. 요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저 전사니까 예배 끝나면 자꾸 메뚜기 잡고 그래요. 그래서 메뚜기. 근데 메뚜기가 한두 마리니까 귀엽지. 메뚜기가 수천억 마리 이렇게 와가지고 날라서 다 먹는 거예요. 나머지 있었던 것까지 다 먹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2개, 4개, 4개 했죠? 2개. 따라해보세요. 흑장미 생각합니다. 흑장 뭐냐면 흑암재앙.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전체가 다 어두워지는데 딱 어두워지지 않는 곳이 있었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했던 고센 땅이에요. 마지막 장이 뭐예요? 장자재앙. 이 10가지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의지했던, 물론 더 많았을 거예요. 거긴 다신교 사회니까 의지했던 우상들이에요. 근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를 누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왜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디 살았어요? 애굽에 살았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있어요. 내가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자꾸 그것들이 나를 지켜주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신기해요. 이게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그래 맞아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면서도 다시 그냥 집에 가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은 뭔가 나일강을 의지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피로 변하게 한 거야. 나일강, 그 다음에 뭐 피게이빠, 뭐 개구리, 그게 다 신들이에요. 이상한 신이 많아. 하여튼 파리, 더러워라, 뭐 하여튼 이상한 신들이 많아. 그러면서 그런 게 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아홉 번째 흑암 재앙이 라신이라 그래서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그러니까 그리고 왜 마지막이 장자일까요? 그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결국 여러분 자식이 신인 사람들이 많아. 장자, 자식이 신이야. 그래서 그걸 못 낳아. 그래서 자식이 하나님보다 더 앞서면 안 돼. 예수님 그러잖아요. 너희 부모나 형제나 누구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그 장자도 치시는 거예요. 저기 누구냐? 야곱도 봐봐. 야곱도 이제 양식이 없어서 나중에 이제 요셉 애굽의 총리한테 이렇게 가는데, 베냐민은 안 보내고 있다가 이제 요셉이 그 동생 데려오라고 그러니까 베냐민은 안 된다. 베냐민은 안 된다. 야곱한테는 요셉이 거의 신가가 됐고, 근데 요셉은 이제 죽었다고 알고 있고, 나중에는 또 베냐민 끼고 있다가 나중에 죽으면 죽으리라. 뭐 죽으면 죽는 거지. 왜냐면 그때 중간에 유다가 나와서 제가 대신 생명 담보로 제가 베냐민 살리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그러라고 하면서 이제 가잖아요. 보내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들한테는 참 의지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게 나를 살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상을 만들어내요. 근데 이 애굽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깨부신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하나로 수렴된 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은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고 여전히 제사 지내고, 다시 얘기해요. 여러분, 제사 지낼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있지만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계속 기도하면서 그거 깨부셔야 돼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종갓집이어서, 저희는 무슨 시 집안의 맏며느리로 와서 깨부실 수 있어요. 그거 깨부셔야 돼요. 그거 깨부셔야지. 그거 아니 어떻게 그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거 계속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21절 다시 읽어봐요.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분명히 얘기해요. 성찬 받고 성찬식 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자들은 제사 지내는 거 아니에요. 이건 알려줘야 돼요. 둘 중에 하나만 해요. 제사 지냈든지 성찬 받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둘 다 하면 안 돼요. 네,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 그러면 이게 축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 개를 의지할 것을 만들어 놓으면 그게 든든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아무것도 아니고 여러 군데서 여러분을 끌어가요. 다시요.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을수록 나를 여기로 끌고 가고 저기로 끌고 가고 내 다리 하나 잡고 끌고 가고 이쪽 다리 끌고 가고 이쪽 발 끌고 가고 내 머리 끌고 가고 정신이 없어. 근데 딱 예수님만 딱 의지하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시고
진리 안에서 자유가 뭔 줄 알아요. 어떤 것에도 끌려가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이게 단순하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단순하면서 결정도 아주 선명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이고 뭐 어렵고 하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마음이 자살까지 가냐면 갈피를 못 잡는 거야.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리고 삶이 어려워지면 다른 사람하고 싸우고 맨날 불안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딱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그래서 말씀이 기준이 있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여러분 인생의 기준을 삼아봐요. 요거 보면 저런 게 맞는 것 같고, 저거 보면 저런 게 맞는 것 같고, 뭐 다른 거 이거 보면 이게 맞는 거, 이게 보면 저거가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딱 말씀의 기준만 가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선명해요. 이거야, 이거. 인생을 그렇게 살라고요. 복잡하지 않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맨날 내 마음은 왜 이런가. 여러분, 결혼식장 들어갈 때, 아버님, 혹시 살아계셨으면 아버님하고 아버님이 이렇게 이제 신랑한테 인계해 줄 때 대부분 신부들이 울죠? 왜 울어요? 네. 아버님들은 되게 오해하죠. 얘가 얼마나, 나를 살아가면, 그래, 아빠랑 떨어지고 이제 시집 갈래니까 눈물이 나지? 근데,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예요. 그래서 우는 게 아니래요. 내가 이제 저놈한테 가면은, A라는 남자도 생각나고, B라는 남자도 생각나고, 쟤한테 갈 걸 그랬나, 쟤한테 갈 걸 그랬나, 저 오빠한테 갈 걸 그랬나. 이렇게 막 복잡해 있다가, 이제 저놈한테 가면 내 인생 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운대요. 이제 우스갯소리인데. 근데 일단 딱 한번 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평안해. 네. 그때도 고민하고 울면 안 되죠. 딱 한 사람한테 가는 거니까. 제가 그냥 진짜 쉽게 이해하라고 이제 그런 표현을 쓴 건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로 했으면 진짜 예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정말. 그리고 가정에도 이번에 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냥 오랫동안 그런 집안들이 있어요. 왜냐면 믿음이 좀 약해서 교회 다녀도, 저 형님네가 하니까, 저기서 하는데 우리가 무슨, 뭐 있나. 근데 그분들이 뭐 예수를 안 믿으면 몰라. 근데 이상하게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도 그 제사를 잘 못 끊는 집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한번 말이라도 꺼내보세요. 큰일 나요. 그러면 난리 나요. 기도해보는 거예요. 기도해보고 우리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예배하면 어떠냐. 예배. 그러면은 의외로 막 난리 날 것 같아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면은, 그래 나도 힘들었어. 제사 지내려고 하면서 같이 예배하자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여러분한테 큰 영적 도전일 수 있지만, 저는 소망이, 왜냐면 저희도 그 큰대기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예수님 딱 믿고 한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고학년 때였나, 그때 이제 딱 성령 받고, 이거 제사 지내면 안 된다는. 그리고 정확히 그때 전사님이 가르쳐 주셔서 안 된다고. 근데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내가 꼿꼿이 서서 절 안 하고, 나는 제사 안 드리고. 그래서 난 열애 당했잖아. 열애. 그래서 그때 추석 특선, 설 특선 만화보고 그랬죠. 태권브이. 네.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아버님도 그때 예수님 안 믿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저희 집안은 나중에 이제 아버님 예수 믿고 그러시면서, 아예 제사를 안 지내요. 제사를 안 지내는데, 여기에 계속 이렇게 얽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석이나 명절 때 한번 갔다 오면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떨어지고, 다운되고, 안 좋은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제사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거를 의지하는 게 있다면 싹 버려버리고, 우상들 버려버리고, 예수님만 의지하여서 주님께 도움받고, 또 주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주세요. 재물을 의지하지 않기. 주님만 의지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은 뭐냐면, 세 가지겠어요. 우상 의지하지 않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동맹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래요. 아니,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네.
잠언 11장 28절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해요. 의인이라고 나오는 것은 자기가 뭐 되게 잘나서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믿음의 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예요. 그래서 그 의인들, 우리가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재물을 의지하면 성경의 말씀에 패망한대요. 근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성삼위치 하나님을 의지하면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한대요. 저는 이걸 믿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재물은 굉장히 그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불안하게 만들어요. 자, 재물을 의지하면요. 자,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재물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요. 재물이 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 겸손한 사람 기억나는 사람 한 명 떠올려봐요. 여러분 주변에. 진짜 이분은 엄청 재물이 많은데 정말 너무 겸손하더라. 네. 그런 분 있다면 그분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귀한 거죠. 근데 대부분 재물이 많으면 신기하게 교만해져요. 그리고 재물이 좀 부족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는 삶, 그게 참된 행복이고 축복된 인생인데 신기하게 우리는 물질이 조금만 없어지죠? 그럼 되게 불안해. 내 인생이 이제 어떡하지? 이제 끝났나 봐. 그러니까 왜 그래요? 네, 그게 물질이 나의 의지처가 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 어떤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 말고. 근데 물질이 내가 의지하는 게 됐다는 건 뭐냐면 그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라는 건요 굉장히 영적이에요. 물질은 중립적이지만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물질이 많을 때 그거를 의지해가지고 교만하고 물질이 없다고 너무 그것 때문에 내가 불안에 떨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물질이 하나님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두 가지를 오늘 주제로 얘기하면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재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믿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걸 믿는 자들은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물질 가지고도 보면 물질이 많아졌는데 확 하나님을 떠나 교만해져.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이번에 이 물질 없으면 죽어요 하더니 물질이 이렇게 딱 채워졌어. 그때부터는 이제 기도 안 해. 하나님 떠나. 그럼 그 사람한테는 물질이 신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물질이 없을 때도 이제 알아요. 물질이 조금 있을 때는 좀 넉넉할 때는 할렐루야 하다가 물질이 좀 없어지면 막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 인생 끝났어 그러면서. 그 사람도 역시 물질이 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주는 건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예요. 오늘 가정에서 나눌 수 있는 사람하고 나누세요. 가족들하고. 우리를 지켜주는 건 물질 아니라고. 하나님이라고.
무슨 소리야? 그래도 물질이 이만큼 있으니까 사는 거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다 하나님 한 번에 가져가시면 그럴 일 없을걸? 그럴 일이 없기는요. 그럼 물질 한번 날아가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 물론 나는 그런 물질이 없어서 모르지만 물질이 진짜 막 많았던 사람들은 날아가면 진짜 몇십억은 그냥 날아간대, 하루아침에. 몇십억이, 난 없어봐서 모르겠는데 몇십억이 하루아침에 날아간대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 그리고 물질이 의지가 되면요, 문제가 뭐냐면 죄를 져요. 물질이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하면 물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그 어느 날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요 조금만 죄를 지면 이 물질을 확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우상인 사람들, 물질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잘 봐요. 나중에 물질, 돈, 재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죄를 져요. 근데 뭐요? 그건 그 다음 순서로 가는 거예요. 욕심이 지금 잉태한 거예요. 죄를 낳은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다음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래서 결코 물질은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그런 형태로 가는 거기 때문에 물질이 우상화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또 믿는 자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등록한 권사님은 아니고 외부 권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제 2층도 지금 우리가 이제 예배당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예단부 예배 세우려고, 동시 예배 드리려고. 근데 그분도 믿음 좋은 권사님인데도 그런 얘기를, 정말 여기 성도님들이 참 믿음이 좋다고. 저렇게 물질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지금 이걸 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다들. 계산했으면 못해요. 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물질을 나의 의지라고 생각하면 그걸 쌓아놔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정도 이게 있어야지 나도 든든해.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교회 전체적인 운영이 안 되면 어떡하지? 예.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나도 사람인데 왜 안 해봤겠어요? 근데 그걸 생각하면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걸 못해요. 못해. 근데 그거를 그냥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 하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너무 믿음 아니냐고. 그러게요. 그러니까 너무 믿음을 우리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생에 때로는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물론 우리 인생이 계획도 세우고 또 어떤 거는 잘 규모 있게 하고 그런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날은 나는 이거 하나님이 테스트라고 봐요. 우리 희망의 교회. 그러면 우리가 물질이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없어지잖아요. 없어졌을 때 불안해하지 않고 네가 목회할 수 있나 한번 내가 볼 거야. 없어졌을 때. 왜냐면 있으면은 계산이 되잖아요. 든든하고 이렇게 하면 몇 년은 버티겠는걸?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이 예배를 세우라고 하면서 이거를 하시면서 확 줄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나는 어떡하지? 내 계산이 갑자기 계산 딱 하던 게 안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물질을 의지하겠어요? 주님을 의지하겠어요? 당연히 주님을 의지해야죠. 물질은 의지할 게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런 상황으로 만드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거 이해 가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갑자기 막 돈 잘 벌던 남편이 갑자기 어려워져. 실직을 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좀 회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러면 갑자기 믿음이 좋아져. 신기해.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이전까지는 계산이 된 거야.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참 교만해. 하나님 앞에서 계산해 맨날. 요 정도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살만해. 이런 거 있어. 근데 딱 계산이 안 되는 순간이 있어요. 계산이 안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갑자기 간절해져.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간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항상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가지고 삽시다. 그러면 주님을 의지하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이루신대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한번 기도합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우리 한 번만 읽어봐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맡깁시다. 오늘 앞에 거 두 가지 살펴봤어요. 우상, 재물, 동맹. 의지하면 안 돼요.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돼요. 근데 우리 두 가지. 우상 의지하지 말고 여러 개 의지할 거 만들어주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질 의심하지 마세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나를 진짜 지켜주는 거,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거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주님께 맡기고 의지하래요.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이루신대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여러분 자유하세요. 그리고 진짜 주님 맡겨보고 주님이 하시나 안 하시나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맡겨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기를 주님에는 축원합니다. 이를 놓고 한번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 생명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나를 십자가에서 몸찍히시고 피 흘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여,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명령 의지하여서 나아가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모든 우상을 타파해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모든 내가 의지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오니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내가 의지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의지할 게 아니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뿐이라는 걸 다시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우리 가정에 우상이 떠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능력이 되고 희망이 되고 참된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런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이 전쟁 같은 삶이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전쟁 같은 상황을 이겨낼 수 없는 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 의지하오니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만 의지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승리케 해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 성도님들 가정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가정들이오니 주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시고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주님의 승리가 임하는 가정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